오늘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때에 오늘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꽤 많이 신경 쏟는 것이 있다면 그 대화의 흐름입니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감정선을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대화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집중하고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쏟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추억거리들을 생각해내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지나온 공백의 시간들을 메우려 할 때도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들은 대개 군대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군대 이야기로 진행하고 군대 이야기로 마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군대에서 각자가 맡은 보직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혹시라도 같은 부대나 혹은 같은 지역에서 있게 되면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다가갈 정도로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군대 이야기는 대화 속에서 감정선의 지름길입니다. 감정선의 지름길,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들은 사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을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상식 이상의 과장과 지나친 부대 사랑으로 물론 고개를 젓게 만드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남자들은 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누릴 수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있어서 다양한 군대의 꿀팁들과 작은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의 요소들을 서로 소개하면서 맞아, 그땐 그랬지. 맞아, 그런 상황 가운데는 그렇게 했어야지. 서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대 이야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매님들과 혹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이 깔깔거리면서 정신 못 차리면서 웃고 있는 그 상황을 함께 웃는 것을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그 재미난 일에도 지루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 일쑤였고 또한 대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군대 얘기야? 아직도 군대 얘기야? 대체 왜 그렇게까지 군대에 집착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이처럼 공감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공감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상황과 환경에 따른 이해도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에는 이러한 공감을 통한 이해관계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호세아가 관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3장의 말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3장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호세아서의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호세아서에서 서론과도 같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대적 상황과 선포하시는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 이 호세아서에 있어서 유독 그 서론은 강하게 또한 많은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비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서론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계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 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 이전에 솔로몬,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가장 강력한 시대에 있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는 나라 간 전쟁에서도 유능한 왕이었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세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백성들은 이런 왕을 칭송하며 살아가는, 아무튼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의 왕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그런 왕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당대 나라 간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간의 이름을 갖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각 나라가 믿는 신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이름을 내걸고 싸우기에 이것들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북이스라엘 일대를 바알화시키는데 충분했다고 봐도 과언치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자였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해가 바뀌기 무섭게, 아니 한 해에도 몇 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왕들이 교체되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바알화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 한 명을, 선지자 한 명을 부르십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의 몇 가지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는 풍요의 절정을 이르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절망의 절정 가운데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한 명을 세우셨고, 그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멜은 단순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 무화과 떡, 이 무화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무화과가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사실 무화과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무화과가 바로 바알에게 바쳐졌던, 무화과로 비롯된 모든 음식들이 바알에게 비롯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표현은 고멜이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단순한 음란을 즐기던 여자가 아니라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데 선도주자였던 이방 신전의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요, 풍요, 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을 섬기고 신전의 여자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로 자리 잡혀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호세아가 무화과를 먹는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아주 비참한 이름들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선 순종합니다. 고멜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과 결혼하게 되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지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고멜의 외도에 있는 것이죠. 고멜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고멜은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이 고멜을 부르는 다른 남자들이나 부른다고 가는 고멜이나 또 그걸 간다고 보내는 사실 남편이나 사실 아주 만신창이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패역하고 타락했는지 살펴보니 이 이웃들 간의 외도는 간통은 너무나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혼과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거나 혹은 나도 복수하겠다 싶어서 그 상대의 이웃에게 또 찾아가서 간통하는 일들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 하였고 그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혼치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상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말씀에 이제는 고멜의 행동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호사의 아내인 그 고멜은 이번에는 아예 집을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호세아는 드디어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드디어 끝났구나. 무슨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다 마무리 짓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찾아 나섭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아내를 찾는 것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내를 찾게 되었고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가니 이미 그 아내는 한 집에 종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니 집을 좀 버리고 나갈 정도요. 그렇게 나갈 거라면 그래도 좀 잘 살고 있던가 하지. 오히려 그녀는 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어렵게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하여 그녀를 위해 값을 지불합니다. 왜 여기서 호세아가 어렵게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왜 호세아가 방금 드렸던 은 15와 보리 한 호멜 반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냐 하면은 그가 값을 지불한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으로서의 여인의 몸값을 은 30이라고 하였을 때 그 은 30을 사실은 쿨하고 아주 딱 맞게 은 15개가 아닌 30개를 모아다가 탁 지불하면 됐을 텐데 이 호세아는 아무리 은을 끌어다 모으고 모아도 15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15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한 것이죠. 여기서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한 330kg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나서 호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아내를 위해서 지불하고 난 뒤에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리고서 집으로 갈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세아는 터벅터벅 앞서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거고 그 뒤로 조금은 거리를 두고서 아내가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생각했겠죠. 하나님, 대체 뭡니까? 왜 잘 살고 있는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고 내 가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의 수고를 겪어야 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야 합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길을 가던 호세아가 문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던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비로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한 번도 두 번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경험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괜찮아지거나 버틸만한 것이 아니라 때마다 너무 아프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멜이었구나. 우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이 살고 있었구나. 고멜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2장 5절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을 주는 사람에게 갈 거야. 나는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주는 자에게 갈 거야. 그게 나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든 그렇지 않든 나는 나에게 그 물품들을, 그 만족들을, 그 충족들을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갈 거야. 남편 호세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법도도 도덕도 예의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송두리째 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이 보장된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또한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예루살렘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물론 우상 숭배와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며 그러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운영해 가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번영하고 부유했지만 간음과 그런 성적인 타락이 질비하면 가운데 있어서도 껐딱하지 않고 그저 괜찮은,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지, 나도 그렇게 복수하면 되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경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더 달콤하죠. 죄가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서
물리치고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 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 그 핏값이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밀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가 되십시오, 율법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온 그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또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하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첫 주는 굉장히 비참하고 비통하며 때로는 우라가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어떠한지를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4단계로 인해서 다시금 비대면이 된 지금 이 시점, 나는 그때와 얼마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물론 이 말이 비관적으로 변합시다, 비판적으로 갑시다, 그 문제를 그와 같이 접근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때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동일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삶인데,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로암미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암미라고 부르시고, 로루하마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루하마라고 부르십니다. 호세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암미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국률함을 입은 자다. 1장 11절에서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또한 우두머리를 보내시며, 2장 23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3장 2절에서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3장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멜에게 호세아가 대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아마 호세아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되려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찔끔찔끔 나의 분량, 나의 한도, 갑과 을, 인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저 그 분량대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때마다 전심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임은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가 답이야, 호세아처럼 살아야 해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저는 고멜처럼 살아갈래요. 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기쁜 게 우선이고요. 나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와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우선이고요. 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감정이 더 먼저입니다. 혹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호세아와 같이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고멜과 같이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요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호세아였습니까? 고멜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호세아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멜과 같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배교와 음행에 빠져 살아가는 음란한 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납득과 이해되지는 않아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훗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든 모르게 하시든, 또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호세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 나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로 인하여서 한 우두머리를 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매일을 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때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음란한 백성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